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또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좀 어렵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좀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 속에 아주 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에는 누가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비야라는 아들,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여로보암 왕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비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자, 이 병,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자면 이 병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그 죄를 지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의 죄가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악하게 만든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에게 가장 힘든,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 벌이 뭐냐면, 일단 여로보암이 병들어 죽는다. 뭐 그것도 여로보암에게는 큰 고통이고 슬픔이겠습니다만, 여로보암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슬픔,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그가 그토록 소망하고 사랑하고 믿음직한 아들로 여기던 이 아비야라는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됐다 했을 때 이 아비야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나 청소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 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 했을 때는 보통 어리거나 뭐 청소년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아비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있는 장래가 창창한,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에게도 기대가 되는, 기대를 한 몸에 모으는 그러한 참 좋은 왕의 제목, 청년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41세였어요.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41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남과 북, 즉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한참 전에 애굽으로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어떤 노동이나 이런 국가적인 일을 할 때에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걸 알고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나이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이를 때의 나이가 41세였으니까 애굽으로 도망칠 때 이미 중년의 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택하시는 그런 과정과, 그가 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다 지켜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때 이 아비야가 나이가 어린 아이였다면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여로보암의 아내 사이에서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가진 아들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가정, 우상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경건하고 좀 신앙적으로 훌륭한, 자, 경건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맡기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의 신앙과 그의 경건함이 훌륭했을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가 그 아버지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아마 아비야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저거 어떡하나, 예전에 그 경건하고 참 복된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조언도 했을 거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섬기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자, 이 죽음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여로보암 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복.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여로보암의 가문 가운데에 이 아비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잖아요. 그러면 그를 살리셔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시고 가장 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은 이 아비야를 죽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만한 가능성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의 그 많은 사사들, 또 구약시대에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들, 의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나 극심했고, 그 이후로도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것이 없이 계속 이 악이 점점 더 극심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은 유일한 사람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야는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뭐 일찍 죽는데, 청년의 나이에 일찍 죽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는 참 고통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장하고 온 이 여로보암의 아내, 그에게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즉 이건 뭐냐면 매인자는 종들이죠. 즉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그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남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데, 심지어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니까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정상적으로 묘실에 장사될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성읍 내에서 죽으면 그 성읍 안에서 키우는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 예를 들면 까마귀 같은 것들이죠. 까마귀나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렇지만 그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었겠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르는데, 사실은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나답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지, 그 다음에 그가 얼마 되지 못해서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 중에 한 명도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처절하게 죽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하사라는, 물론 바하사도 악인입니다만 그 또 다른 악인을 통해서 여로보암 집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 그 집안에 있는 자유자나 종들이나 그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정식으로 사람들의 애통함과 애곡을 들으면서 정식으로 묘실에 장사된 사람은 딱 한 명. 그가 누구예요? 아비야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한 명뿐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가시나? 그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리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애도와 명예로운 장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복이기도 하고 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를 높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면 제일 좋지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이 거칠고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완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고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남아서 충성되게 일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과 복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빨리 죽고만 싶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막 점점 커지다 보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뭘 택하는 거예요? 자살을 택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나는 끝까지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로보암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비야의 죽음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이 훨씬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새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